오늘 말씀 제목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미국 동남부에 가면 땅콩 산지로 유명한 엘라베마주가 있습니다. 이 엘라베마주에 가면 한 마을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 특별한 이상한 기념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이 목화를 갉아먹은 벌레들을 위하여 세운 공적비입니다. 참 특별하죠. 그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실려 있습니다. 그대들은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줬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자, 세상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위한 공적비가 아니고요. 목화를 못 쓰게 만들어버렸던 이 목화 벌레를 위한 공적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상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땅콩이 주산지인 이 엘라베마주는 원래는 목화 생산지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화 재배 때가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라베마주로 몰려들어서 거기서 많은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일꾼들이 막 몰려들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목화들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화 농사를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역시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화 벌레들 때문에 손을 쓰지도 못하고 목화 농사를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조차 계속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감정마저 이제 악화돼서 그 마을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래 살고 있던 이 주민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십 년 동안을 일구왔던 목화밭을 완전히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 대신에 한 번도 심어보지 못한 이 땅콩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땅콩 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재배하던 목화를 뽑아버리고 땅콩을 심었던 그 무렵에 이제 화학 섬유 제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질 좋고 값싼 인조 옷감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값비싼 이 목화로 만든 옷감은 팔리지 않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목화 벌레의 피해가 없이 계속해서 목화를 심었던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라베마주는 목화 벌레들 때문에 일찌감치 땅콩으로 전업한 결과 그들에게는 새로운 번영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목화 벌레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이 공적비를 세우게 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그래요. 언제나 우리 앞이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죠. 탄탄대로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때로는 돌뿌리가 있고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뿌리에 걸려져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코피도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섭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누구 안에요? 주님 안에 있네. 오늘도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르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어떤 성도가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파손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조각 하나를 붙들고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 도달했어. 그래서 그곳에서 움막을 이제 짓고 살면서 아무 배든지 이 무인도 옆을 지나가면 나를 좀 발견해 가지고 제발 나를 좀 구해달라.
그 구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보는데 세상에 그처럼 애를 써서 만들었던 움막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고 만 겁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황망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배 한 척이 왔어요. 그것에 상륙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 라고 물었더니 그게 무슨 말이요? 어제 당신이 연기를 피워서 구출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 네, 뭐 접속이 안 됩니까? 네,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며 이런저런 뜻밖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사건 하나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어떤 실패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건과 고통도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모른 채 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기까지 하시는 분인데, 아멘. 어떻게 우리를 본체만 채 그래 고통 당해라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애굽의 종들로 팔리고,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처박히고, 억울하게 꿈을 해먹이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이 그냥 세월들을 소망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각본. 믿으시면 우리 이 두 분단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으시면 이 세 분단만 아멘 아멘. 저 2층만 아멘 아멘. 네, 좀 약해. 더 세게 할 수 있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각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세이 영상에도 나왔죠. 그 작은 퍼즐 조각을 붙잡으면 이게 왜 내 인생에 있어야 되냐고 투덜대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인생의 각본 속에는 그 퍼즐이, 그 사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만약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 오늘날 천사가 딱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이게 다 말이야, 내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다 절차란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얼마나 요셉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천사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져요. 믿음이. 아멘. 믿음이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가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인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이해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해로 됩니까? 사랑을 실제 해보면 사랑이 뭔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팍팍 이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 삶의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씩 자라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여러분 약속들이 있죠. 예,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났으면 여러분에게 이
대통령 후보는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응답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상예보 들어보셨죠? 기상예보라는 것이 어때요? 오늘은 비가 옵니다 한데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설교 때 좀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만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잠잠한데 우체통처럼 딱 박혀 있는데 나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계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 김학철 성도님이 귀한 선물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세상 약속은 다 그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된다고 약속은 하지만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약속을 지킬 때가 어떠세요? 지킨 것보다 지키지 못할 때가 곧잘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세상 약속이요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천지가 뒤집어두고 개벽이 일어나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그것입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 야곱. 이 120살이 넘은 이 노인에게는 이제 그 인생이 찾아온 것은 모두 다 체념이었어요. 내가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요셉이 짐승에게 쫓겨 죽었지. 그나마 소망을 갖고 있던 막내 베냐민마저 형들이 데리고 가서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다가 흉년은 계속되고 있고 먹을 것은 없고 육체는 다 늙어 빠졌어요. 이제 새로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120세가 넘은 노인네로는 불가능해요. 모두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약속이, 야곱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12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16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 읽어요. 저 혼자 읽으니까 여러분이 안 되겠어. 여러분을 잠잠히 두는 게 아니더라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여러분도 어쩌든지 요동치게 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우체통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조용하죠. 은혜가 없어요.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드디어 이제 형들과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바로 궁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와 너희 아버지 가족들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 너에게 줄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리라.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야 좋겠다, 야 너무 좋겠네, 나도 저랬으면 좋겠나,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리더십을 보자는 거예요.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성공시키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리더십이었고 크리스찬의 리더십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에게 불려갔습니다. 희한한 이 바로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며 잠을 못 이룹니다. 매일. 그래서 괴로워서 살은 쪽쪽 빠지고 너무나 괴로워 심란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바로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이 꿨던 희한한 꿈을 해몽을 쫙 해서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바로왕이 그 당시 엄청난 이 나라가 국난의 시기에 빠졌는데 그걸 기근이 계속 오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로왕의 성공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리더십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진정한 성공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리더십들 보면 세상의 리더의 축복은 뭐예요?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남을 밟고 누르고 내가 이겨야 한다. 그리고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놈도 이용을 잘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거다.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십이요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성공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가 요셉을 노예로 갔지만 어떻게 하든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 경제적인 그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바로왕도 이렇게 아주 극진히 섬겨서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바로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왕이 이렇게 대폭적인 특혜를 베푼 것은요, 그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하들조차 기뻐했다는 것은요, 비록 요셉의 아래 것들이었지만 상사인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누군 줄 아세요? 남의 성공을 돕는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남의 행복을 진정으로 돕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리더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마음만이 아니에요. 실제 몸뚱이를 가지고 온몸을 기꺼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분은 죽음으로 들이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런 희생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끝났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참으로 통곡의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뼈가 꺾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리더들 그냥 그래 고생 많이 했다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아버지 우편에 올리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형들에 의해서 버림당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행복과 그 가정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또한 바로왕의 성공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쏟아 정사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요셉 마침내 바로왕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인 신하들까지도 자신을 기뻐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성공의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바로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요셉의 꿈도 이루어졌지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요, 진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리더십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남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만 위해서 질주하고 있습니까?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 때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 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1년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원 로비로 이렇게 가는데 병원 로비의 정면에 딱 걸린 액자에 실린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는 온 마음과 인격 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55년 동안 긁어모으는 삶, 그저 받는 것에 즐거워하고 모으는 것에 즐거워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생기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선한 기운이 있고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55년 동안 어떻게 살고 왔는가?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입원비 문제로 막 다투는 소리였어요. 병원에서는 당신이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환자 어머니는 제발 우리 딸 좀 입원시켜달라고 막 울면서 사정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록펠러는 곧 비서를 보내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은밀히 도운 이 소녀가 건강 회복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요 참 행복을 몰라요. 그러나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록펠러는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불치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면서 그는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서전에 회고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삶, 긁어 모으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가 근무했던 왕궁에서 그가 모셨던 상위 리더인 바로 왕도, 그리고 그의 부하인 신하들도 다 요셉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셀에서, 학교에서 나의 상위 리더들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습니까? 나는 집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 캠퍼스에서 내 아랫사람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동생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요셉의 리더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사업장 속에서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리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로왕이 요셉의 꿈을 여러분 이루어지도록 돕는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고 희생하는 그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의 그들이 비전의 동력자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1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 아버지 보내되 순하기 열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살리고 암나기 열필의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질리고. 자, 요셉을 만나고요, 이제 큰 형들이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즐겁게 기쁨으로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에 양식을 이 애굽으로 사러 갈 때도 너무나 불안했고 또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이 곡식, 이 양식 자루에서 뭐가 또 은장이 나와가지고 큰 코다치는 아닌가. 갈 때마다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항상 아주 그냥 늘 초조였는데 이제는 돌아가는 길이 걱정할 것이 없어. 벌모로 잡혀있는 형제도 없지요. 이제 막내 베냐민도 평안이지만 함께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어. 너무나 평안하고 즐겁고 너무나 아름다운 귀향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생 요셉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잖아요, 형들이. 그런데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 그 당사자인 요셉으로부터 형님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형님들 다 마음 눌리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주 동생을 팔았다는 이 죄짐, 고통의 죄짐을 이제는 벗고 보니까 더욱더 형들은 기뻤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막 찬송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막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내 인생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입니까? 받은 복을 세어봐라. 네가 받은 복을 알리라.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그저 한 가지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저 울고불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주의 복을 세어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클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받은 복 세어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당신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 더럽고 악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신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은 그 당시 요셉의 형제들이 받았던 복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요 감동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것이 바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전에 두 발로 걸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배 드릴 생각조차 못하고 세상길로 끌려가는 이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 오늘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추악한 더러운 죄인을 오늘 또 이 죄전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말씀 25절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려 이르되 요셉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을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뜻밖의 보고를 합니다.
세상에 20년 전에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땠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온 수레를 보니 금수레야. 요셉이 보내준 수레와 그 진귀한 물품들, 그 양식들, 이것들을 보니까 요셉이 진짜 살았구나. 요셉이 살았구나 믿게 되었어요. 만약 이 소식을 야곱이 믿지 않고 야 헛소리 하지 마, 나 못 믿어. 그 수레 봐도 야 요셉 버리지 누가 버린지 알아? 몰라. 그러면서 믿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포기하고 있었더라면 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고통으로 계속 상처를 안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용서의 기쁨, 기운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저렇게 저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과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아이고 말도 마. 여전히 옛날 그 죄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그 죄를 끝까지 붙들고 내 마음에 죄로 눌려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기운이 소생하겠어요. 괴로울 뿐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수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믿습니까? 믿을 때 여러분이 기운이 소생이 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무슨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이국 땅 이스 조그만 나라에서 그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믿지 못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괴롭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영원히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아멘 하지만 속으로 눌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참한 일 아니에요? 그건 왜 우리 예수님이 할보자에서 왜 피눈물 흘리는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웃지 못하고 피눈물 흘리고 계신 할보자에서 왜? 당신이 그처럼 엄청난 고통과 죄악,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찢김되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이 머리에 가시미를 쓰임받고 옆구리에 참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그분이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줬는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하고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피는 몰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았건만 너는 자유하지 못하고 눌려서 죄인 나는 죄인.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많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눌려 살아. 괴로워하고 막 눈치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예수 믿는다니 바보 천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할보자 피를 흘리신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에 피를 흘렸건만 너는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는 눌려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기운이 막 소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말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지난해 아버지께 거짓말했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는 거짓말로 사나운 짐승이 찢겨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 피를 좀,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여기 보세요, 요셉의 겉옷 있잖아요. 막 찢겨진 옷을 보여주면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그래서 좀 거짓말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사실은요, 우리가 거짓말했어. 그때 요셉은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털어버리니까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죄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김받길 바랍니다. 속이 시원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 형들은 살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왜? 요셉이 직접 용서해 주었잖아요. 또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다 이제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개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작 들은 야곱의 반응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리둥절하더니, 어리가 둥절한 거야. 맞는 말이에요. 어리둥절하단 말은요, 무슨 얼빠진 사람처럼 멍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어리둥절. 한번 충격을 받을 때 이런 녀석. 왜 이렇게 했는가? 두 가지. 첫째,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거야.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얼빠져버렸어. 멍. 둘째는 20년 동안 자식들이 속았잖아요. 그 받은 그 한과 고통, 상처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20년을 품고 살았어. 그런데 야, 그게 아니고 요셉은 살아있고 이집트 총리가 됐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도 아리랑 아시죠? 이 진도 아리랑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모든 산을 부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기 뭐야? 아무런 뜻도 없대요. 아무런 뜻도 없대요. 그런데 뭐냐?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 한이 맺혀져 있는데 이 상처 가운데 아리랑 아리랑 아나리요, 이 가락을 부르면 우리 아픈 상처 한 맺힌 가슴들이 살살살살 어루만지고 평안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진도 아리랑을 많이 부르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가슴에 맺혀있는 한과 상처 누가 풀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로 풀을 수 있습니까? 진도 아리랑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상처, 깊은 한을 온전히 풀어줄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동안에 받던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엎드리면 모든 한과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풀릴 줄 믿습니다. 야곱은 오늘 다시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잠시 잃었던 오를 차렸어. 정신 차렸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야곱.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바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은 인생의 종착역에 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그동안의 기가 막힌 험한 세월을 다 이기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승리를 거둔 인생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덧없는 그런 끊임없이 욕심과 쟁투와 그리고 굶주림과 이것도 내 세상에서 생명의 연장만을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는 버티며 싸우는 인간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이는 자, 사기꾼, 욕심쟁이란 뜻으로 야곱이라고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을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승리자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제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묻혀 사는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일어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족하도다. 족하도다. 아멘. 만족하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족하도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것을 빼앗고 얻으려고 했잖아요. 장자권 빼앗으려 했죠. 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막 양과 소를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 했죠. 그렇지만 어때요? 계속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얻기는커녕 잃었잖아요. 사랑한 아내 라헬도 잃었죠. 그처럼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었죠. 막내 베냐민까지 빼앗겼잖아요. 이처럼 상실의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상상할 수 없는 기절 초풍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말합니다. 족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야곱처럼 여전히 내 욕심과 정욕으로 막 살면서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어떨 때는 막 야곱처럼 막 몸좀 뭐가 재산이 부릴 때도 있어요. 막 벅찬 감격의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 막 두려워 떨면서 눈물 훔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뭘로요? 이스라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자의 결론은 오늘 야곱처럼 당신을 지금 이스라엘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승자로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 족하도다, 만족하도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은 결국 나를 야곱이라는 인생을 이스라엘 승리자의 인생으로 만드는 하나의 당신의 과정이요, 각본이요, 섭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어떨 때는 어려움을 이끌칠 때가 있어요.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복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올려보면 또 가슴이 철렁할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 같은 나를 계속 육적인 나의 인생을 다듬으셔서 오늘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 못할 괴로움 속에 눈물 훔치는 그 사건이 있습니까?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지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의 승리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조카도다 그런 인생으로 속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